오늘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9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 우리 334페이지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인사말을 하고 난 이후에 먼저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의 사랑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와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열매로 맺은 인내와 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확히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현재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인내를 배웠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인내를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졌다. 그들이 당한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환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원인에서건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이 너무나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환난을 주고 있는가? 그 자체를 보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고난의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유 없이 알 수 없이 나의 또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땠든지에 관계없이 내게 고난이, 환난이 닥치는 그 근본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참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것이기 때문에, 쓰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참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아픈 고통스러운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왜 그 아픔이 있는 고난,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모든 고난과 환난은 그 첫 번째가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주는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고난을 주는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환난을 불러일으키게 한 그 상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상징이다, 그런 표현인데, 그 말은 나에게 고난을 일으키는 자들, 나에게 환난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 고난을 준 자들에게, 또 환난을 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누가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지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저 사람은 내 인생의 가시밭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또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 고난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내게 고난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또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게 고난을 준 자들에게는 그 고난 환난으로 되갚아 주시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내게는 하나님이 이후에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일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을 가져온 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서서 복수하겠다라고, 원수를 갚겠다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고난 환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환난을 없애지 못해서, 능력이 없으셔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명심하십시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 교우 사이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꼭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환난, 고난을 가져온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내게 오늘도 닥쳐올 고난들 오히려 보면서 감사하고, 내게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인내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함으로 고난과 환난을 맞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환난의 그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에 참자유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목요일 하프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하프 기도,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하십시다. 성령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대각성 회개 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 이 새벽에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